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더하기 믿음은 기적.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학교나 어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을 당하는 그런 거절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거절을 경험할 때는 결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의 있게 거절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나자렛. 네, 우리나라 말로는 나사렛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년이 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던 그 동네도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이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축복받은 동네가 이 나사렛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이때 시기에 나사렛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완전히 성경에는 배척하였다라고 나오죠. 축복받을 수 있는 동네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거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5장의 말씀을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런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 사건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이 바로 앞장에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가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셔서 지금 고향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동네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해서 좀 외져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에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는 이 랍비가 자기 동네를 방문하면 보통 회당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겠죠. 그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나긴 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돼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모두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전에 어떤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의 하는 말을 2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일으키는 것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목수의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형제를 지금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랍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 알고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보고도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지금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지금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냈던 평범했던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형제인데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사렛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권능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도 들었고 권능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지금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본 것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혹시 누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겠죠. 여기 있는 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칭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겠죠.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교회 주보만 보면 다 압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희망 섞인 모습으로 봤다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이냐?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엇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 본질이 뭔지,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대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소설책, 좀 오래됐죠.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책이 나오고 나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이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설입니다. 그냥 거기에 어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뭐 어떤 왕과 결혼해가지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소설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진짜 성경은요, 2000년을 넘게 내려오면서 검증되고 번역이 되어지고 그 성경의 원본을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보다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요, 실제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많은 지식,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막 너무 많이 읽어서 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잘못 읽게 되면,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교수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그냥 위대한 위인, 그냥 그 정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완전한 인성의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예수만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사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주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해주는데 또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왜 이들이 그러한 짓을,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를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거. 주일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보다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어떤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생각한 대로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그들이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나니까, 거절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거 잘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실 수 없어. 아니, 그 전에는 죽은 자도,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도 살리셨던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많은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모자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르신 것도 아니고, 이 앞장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못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의 결과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부러 구원을 안 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것, 일부러 막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기로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가 우리가 어떤 이런 집회나 예배나 이렇게 드릴 때 갑자기 와서 뭐 해방 놓고 막 이런,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뜯어가지고 너 나 안 믿어, 너 나 믿어야 돼, 빨리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막 답답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건 없는 건 아닌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축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놀라운 능력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금 결단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더하기 우리가 제목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이 손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예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 우리 후반절을 보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요. 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며 권능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와 치유를 받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랐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놀라셨어요. 뭐 어떻게 놀랐습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뭐에 놀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놀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참 안타깝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더 많은 기적을 경험을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알 거 아니에요. 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는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문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돼요.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또한 그 넓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